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필요한 건물들을 세웁니다. 또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이제 또 선물처럼 주셨는데, 그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총 5가지의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창세기 4장 이후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뉩니다. 그것이 이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셋의 후손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에덴 그 동편에서 은혜를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다른 아들인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마음이 들어서 동생인 아벨을 쳐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없는 세대에 셋을 주시고 또 에노스를 허락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어가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셋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노아 시대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셋의 후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모두 그 생각이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선물처럼 주신 것이 이 방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노아 시대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선물처럼 주셨는데,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꼭 안고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누굴 위해 주어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순종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그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노아 너를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내가 이 심판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지키시려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많은 순종 가운데서도 그 많은 헌신 가운데서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참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나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크게 총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도가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를 포함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일에 민감한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영적인 일에 민감한지 육적인 일에 민감한지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내가 매일 성경 읽지 않을 때에 내 영이 갈급해진다는 걸 우린 잘 깨닫지 못합니다. 때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커녕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 않을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다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배가 많이 고프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에 내가 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빨리 반응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일에는 빨리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말씀의 꼴을 먹지 못했을 때라도 아무 기운 없이 이 성전에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더 그 꼴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인데, 강도의 속을 앞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모든 기도를 말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셨을까를 살펴보니까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집인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는 집인가 하면 바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명확히 기도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혹 이 백성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좋은 집에 거주하듯이 이 좋은 성전이면 하나님께 여기서 충분히 사시겠구나,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직 이 의리의리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너희가 혹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줄 알고 그제라도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지나가다가 교회에 십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지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참 좋겠지만, 그냥 모든 날을 주님과 동행하는 날로 살면 좋겠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아가면 월화수목금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 가운데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하는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돌이키고자 할 때 은혜 베풀어 준다는 걸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 하면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교회에 더 자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신가 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닥치면서 이런 고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피치 못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중심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 한켠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말씀만 잘 들으면 내 신앙생활이 풍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정말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 사람 만나니까 좋은 것인데 또 마음 한켠에는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7장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고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노아의 방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혼자서 이 방주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내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말고 자기 가족 말고는 이 세상이 멸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방주에 타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도, 이 신화의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밖, 그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칭찬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연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넌 참 유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이익과 겹쳐서 좀 보면서 그 정도 일은 좀 타협해도 되지 않나,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하겠나 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악된 길을 떠나고자 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돈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더 나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 전 정말 감사한 것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나누는 것 작은 일 아닙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임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방주인 교회가 세상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한 이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배 모양을 지으러 가셨는데 여기에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적인 배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배에는 당연히 놋이 있어야 돼요. 노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닻이 있어야 되고 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심판의 때에 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인도하시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방주가 뜨는 것이 전부인데 이 물에서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교회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고 떠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코페르 나무, 코페르 나무라고 이제 그냥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코페르를 가지고 코페르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기에는 많이 의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코페를 가지고 코페를 하라 이런 의미인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배 안팎에 무언가를 칠해야 하는데 칠해야 할 것으로 칠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이 안과 밖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바르란 의미가 되고 또 이 코페르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전, 목값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코페르 나무가 죽어서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을 가지고 안 밖으로 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랐더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걸 발랐더니 그 죄악된 세상에서 물 가운데 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떠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하신 그것을 교회에 발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속전의 값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 교회는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한 말씀이지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 목에 칼을 갖다 대면 나는 거기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다 필요 없다 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내 목에 칼을 들이밀면 나는 그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히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할 때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심판의 때를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노아가 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일과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노아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노아는 그 비를 멈출 수 없었고, 그리고 그냥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물, 심판의 물들을 줄어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고 그렇게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말고 이 죄악된 세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말 기도함에 있지만, 우린 기도가 전부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변혁하거나 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노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론 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혹시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되는 가운데서 내 인생이 망할 같은 마음이 드시더라도 하나님 절대 망하게 두지 않으시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제 아라랏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 그 뒤에 더 있는데 조금만 두 절만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물이 그치고 나니까 이제 비가 그친 것을 노아가 봤습니다. 노아는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언제까지일까 막 마음에 근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렇게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져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 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한 일이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때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때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두셨다가 평생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라사로 인도하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를 평생 방주 안에 가두어 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노아는 정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교회로 구별해 부르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건 넘어서 너희가 이 귀한 빛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증인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결단코 우리끼리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쳐놓은 지경들을, 그 울타리들을 부수고 나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작게는 내가 있는 가정이 될 것이고, 조금 넓게는 내가 공부하는 학교, 학원, 직장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빛을 숨기며 살아간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는 이 빛을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두 눈으로 죄악 때문에 망하는 이 세상을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 빛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빛을 숨기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갈 가망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믿어 알고, 그 이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울타리들을 깨어부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더욱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